드립니다. 오늘 시편 57편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세 번의 감사절기를, 또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는 보통 부활절, 맥주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절기를 주셨느냐? 이 절기는 감사절기예요. 그래서 감사 예배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감사가 기적을 낳기 때문에, 감사가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가 믿음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우리 감사하지 못하여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시금 감사절 통하여서 나는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나는 감사하고 있는지,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맨 처음에 우리들이 결혼할 때 결혼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맨 처음에 우리가 자녀들을 출산할 때 자녀들 출산으로 인해서 감사하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녀가 원망거리가 되어지고 아내나 남편이 원망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감사가 잃어버려지면 원망이 싹 트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감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원망이 사라지고 다시 감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절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감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내 속에서 나에게 이렇게 열매를 주신 것, 열매가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열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열매를 썩히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거두어서 드려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에요. 시편은 많은 부분에 다윗의 기록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들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고백들 속에서 많이 나오는 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를 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 또 우리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지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네, 본문 말씀 우리 4절 말씀 읽어요. 4절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예, 지금 다윗이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사자들, 맹수라는 거죠. 맹수.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냥 맹수는 배고프면 그냥 뭐 새끼든지 어미든지 그냥 가갖고 물어 제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다윗에게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사자 가운데 살며, 지금 사자 가운데 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나를 확 물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어요. 이 불사르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뒤에 나와 있는데 곧 사람의 아들들 중, 사람의 아들이다. 사실은 성경 속에서 천사와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의 무리를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공격하는 자,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까? 그러니까 사자와 동일한 거죠.
악한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나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나를 시험 들게 할까? 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창과 화살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지금 누워 있어요. 그 중에 있어요. 뭐 창과 화살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가 편하겠어요? 밥 먹을 때 편하겠어요?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불편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예. 우리가 사실은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한일 여기 봐야지.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아프지만 말로 사람을 막 쪼는 거 더 아파요. 그래서 말로 상처받는 게 더 오래 가요. 육신의 상처는 잠깐이지만 말의 상처는 평생 가요. 근데 지금 말로도 모함하는 거죠. 야, 다윗이 배반자야. 왕을 배반했어. 나라를 배반했어. 다니엘, 여기 보시라고. 그렇게 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누군가가 괴롭히는 것도 힘든데 그 괴롭힘이 말로 막 소문내는 거야. 쟤는 나쁜 사람이야. 도둑놈이야. 어떤 그런 사람이야. 막 그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이요. 6절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가는 걸음마다 다 막아요. 그리고 거기다 뭘 준비했어요? 그물. 그게 잡아먹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부가 그물을 물속에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맹수들이 있는 곳에 사냥꾼이 그물을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그물을 쳤어요. 왜요? 다윗을 잡으려고. 그리고 웅덩이를 팠어요. 거기 쑥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다윗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형편이에요. 네,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시편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저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형편을 잊어버리고 그런 상황일 수, 아니 감사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형편일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또 내 형편을 볼 때 내가 좀만 긴장을 늦추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일 수 있어요. 저도 항상 긴장하며 살아요. 만약에 제가 믿음이 무너진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지금 저도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돈도 벌어 다니잖아요. 만약에 제가 돈을 안 벌고 아니면 제가 무너지면, 큰 사고로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 지금 당장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빠로서도 긴장이 되어지고 목사로서도 보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형편이에요. 그럼 제가 못하겠어. 오늘 제가 그만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 교회에 그냥 오늘로서 그냥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긴장인 거예요. 사단이 항상 으름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이런 맥추절을 주신 것, 감사절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럴 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원망거리 찾아내면 엄청나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아니, 원망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아봐. 감사를 찾아봐. 우리 예리가 예배 시간에 잘 집중 못해요. 우리 한일이도 지금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하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해요. 예배에 저 집중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 잘. 근데 또 거기서 감사를 찾아보게 돼요.
우리가 아이가 지금 건강하니까 이렇게 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어쨌든 따라올 수 있잖아요. 따라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보십시오. 이렇게 따라올 수 없잖아. 근데 여기 앉아 있어. 우리 이혜리도 지금 이렇게 집중하지는 못했지만 한 번도 저보고 교회 안 간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저렇게 딴짓하는데도 물어보면 잘 알아요.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찾으면, 감사거리를 찾으면 충분히 감사거리도 있어.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거리보다 이렇게 원망거리가 더 잘 보이고 그것이 잘 나타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을 향하여서, 아내를 향하여서 이 사람의 단점을 10가지 찾아보세요 라고 말하면 1분도 안 돼서 이것도 이것도 그랬고요, 저것도 그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감사거리를 찾아보세요. 뭐가 잘 감사하지? 잘 못 찾아요. 이만큼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절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께서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기적의 마중물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 은혜 권찰님도 그 베트남에서 펌프질 해봤어요. 펌프 물 이렇게 딱 놓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펌프질하면 거기서 물 콸콸 나오는 거, 혹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러셨구나. 전 필리핀에 가서는 있었었는데,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상수도가 아니었고 이 펌프라고 이제 마중물이라고요, 한 바가지가 옆에 있어요. 그럼 그 바가지 물을 그 펌프 속에 딱 넣어요. 그리고 펌프질 확 하면 부걱부걱 하다가 나중에 물이 컬컬컬컬 나와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살짝 눌러도 물이 확 나와요. 꼭 마중물이 필요해요. 마중물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펌프질을 해도 절대로 물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한 바가지의 마중물만 있으면 그냥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마찬가지로 이 감사는 내게 조그만 감사라도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감사가 하나님의 앞에 마중물이 되어져서 넘치는 감사를, 오늘 특별히 우리 건찰님 가정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저도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시고. 근데 오늘 우리는 자녀들 때문에 아픈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 자녀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자고요. 그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낳게 하십니다. 축복의 열매예요.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절을 주셨어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본문 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라. 다윗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도 힘든데 하나님, 이 환경이 어려워요, 이 사람이 어려워요, 저게 어려워요가 아니라, 맞아요, 환경을 정확히 보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여기가 좀 부족하구나, 우리 가정은 이런 것이 부족하구나 보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매달리면 계속 우울해져. 왜 우리 아이는 바뀌지 않지? 왜 우리 남편은 바뀌지 않지? 왜 우리 아내는 바뀌지 않지? 거기에 그러면 희망이 없어. 다 때려쳐, 포기해, 이런 생각이 나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자와 같이 계속 으르렁거리는데 어디 피해요? 피할 곳이 없어요. 다윗은 혼자이고 사울은 막 왕이잖아요. 막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환경을 보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다시금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라면 무엇인데 다 보아도 검게 보이는 거야. 그렇죠? 무엇을 봐도 다 검게 보이죠. 그런데 안경을 빼면 방금 전까지도 검게 보였는데 환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고 검은 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검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씀으로 바뀌어지면, 오늘 말씀으로 내 자녀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아내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근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오. 다윗은 하나님 그러면서 무엇 찾습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내 역량으로 부족해요. 내 역량으로 이걸 다 품고 나가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감사로 나갈 수 있는데, 은혜를 찾지 못하면 다시 또 나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소유하면 감사로 나갈 수 있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찾지 못하면 계속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우리 몇 명이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요. 아침을 안 먹고 밥을 안 먹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밥을 잘 먹어야지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를 먹어야지만, 말씀을 먹어야지만, 은혜를 먹어야지만 내 영이 건강해서 감사할 수 있고 불평과 원망거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 자꾸 이름 많이 부르잖아. 여기를 봐야지. 목사님을 보는 거예요. 째려봐도 돼요. 째려봐도 되니까 목사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2절이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어떤 하나님을 보냐?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면 내 삶을 분명히 바꿔놓을 수 있다. 내가 직접 사울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랑 영상으로 간증을 많이 드려요. 이번에 이름이 뭐였지? 예인아? 간증 드렸던 사람? 김예랑. 근데 제가 새벽 예배는 김예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김예랑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뇌전증을 앓았다고 그랬죠. 근데 의술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 뇌전증은 뇌의 일부분에 잘못된 센서가 작동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경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경기를 하면서 뇌가 파괴되어지는 것. 근데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막 10번, 20번, 어떨 때는 50번, 60번까지. 그럼 그렇게 경기할 때마다 아가 뇌가 파괴되어지고 나중에는 엄마도 알아볼 수 없고 가족도 알아볼 수 없고 또 때로 나중에는 불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근데 원인도 찾을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였어요. 나섰기 때문에 감사가, 사실은 그 감사까지 가기에는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그때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를 이제 치료해야 되어지는데 2년 동안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치료 단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 그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떡볶이인데 떡볶이 하나라도 좀 먹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기도해.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아이가 또 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김혜랑 성도가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죽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뭐 우리 자녀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치료달라는 것도 아니고 떡볶이 하나 먹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간단한 떡볶이도 하나 못 먹게 하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서 원망함에 갔어요. 그런데 한 30분 후에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도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원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왔어.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부터 이제는 인터넷에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자. 그럼 숨기지 말자.
내 자녀의 뇌전증이라는, 앞으로 그 아이가 살아갈 때 이 뇌전증이라는 이런 게 되어지면 많이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걸 숨기지 말자.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담대하게 나가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감사해요. 나서 감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치료되어졌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그 성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치료된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감사한 게 기적인 거예요. 아멘? 기억하세요. 우리 자꾸 기적만 바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떡볶이처럼. 떡볶이 먹을 수 있는 기적을 주세요. 안 줘! 원망이 나와.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하니까, 그 감사가 먼저가 되어지니까 기적은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먼저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기적은 다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감사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다윗은 아직 그 삶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계속 말씀 볼게요. 3절이요. 3절 봅니다. 3절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어서 인자와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 뭐 기적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 내가 오늘 이겨갈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저도 항상 구하는 것이고, 오늘 예배자들에게도 말씀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내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가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 말씀이 기적을 이끌어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서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규범이를 보낼 때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 이엘이도 마찬가지. 우리 한이엘 이름 있던 시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어요. 한이엘. 한니엘로 나와요. 한니엘. 하나님의 총애를 입은 자. 총애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한니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그 일들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다윗이 구하는 게 그건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 6절이에요. 6절 아까 읽었죠. 6절에서 그러면서 그가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면,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느냐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들에게도 원수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그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셔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가정을 공격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셔요. 저도 제 자녀들을 더 변화시키고 싶고 내 아내를 더 변화시키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지면, 좋은 남편이 되어지면, 좋은 목사가 되어지면 더 변화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더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행하셔요.
또 한 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이요. 시작.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군가가 나를 막 못 살게 굴고 어렵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면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오히려 저주를 받아요. 내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막 저주해. 그렇다고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저주했다고 내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내가 축복의 사람인데 나를 누군가가 저주해. 직장에서, 주변에서, 모함에, 아까 막 그들이 입술로 막 쪼아. 우리 화가 나지요. 누명을 쓸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같이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졌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이 시편 57편 그 기록 이후에 이게 사무엘상의 내용이거든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시편 고백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요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을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즉 지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는 은혜 가운데 깨달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굴 속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금 골 속에 있지요. 그 굴에 사울이 와요. 용변이 급해가지고 볼일 보러 이렇게 와요. 볼일 보러 왔는데 그 앞에 지금 다윗 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칼만 들으면 지금 그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옷자락만 살짝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읽습니다. 다니엘 앞에 보고 시작.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사실 옷자락을 살짝 하고 보세요. 저는 사울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저를 미워하고 원망합니까? 라고 우리 화해합시다 라고 해요. 사실 만약에 오늘 시편 57편의 은혜가 없었다라면, 즉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없다라면, 이거 잘 됐다, 이거 죽여버리면 되겠네, 이제 이거 죽이면 이제 끝이겠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니까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안 죽여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쳐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7절이에요.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확정은 무엇입니까? 나는 확정했다. 내 마음 확고하다. 나는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결심했느냐?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이 뒤에 말씀을, 9절 말씀을 보면 이건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로 노래하겠다고 확정해 놓은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결단한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해요. 되겠지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아침에도 말했는데, 용기는 그냥 내가 용기가 생기면 그때 뭐 할게, 안 생겨요. 내가 막 용서할 마음이 생기면 저 사람 용서할게, 그러면요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용기를
안 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무리 저 사람이 미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용서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들을 무서워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미워도 용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결단을 못 내려요. 은혜 주시면 그때 내가 용서하지? 그러면은 계속 악한 원수막이 은혜를 가로막아요. 말씀 속에서 주시면 결단하고 용서하세요. 결단하고 사랑하세요.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정되었고 확정이었어요. 한이엘 지금 몇 번이나 말해? 하나님 자꾸 말씀을 봐야지. 결단이라고 그랬잖아. 말씀을 드려야지, 결단해야지. 딴지 계속하면은 계속 거기에 빠지는 거야. 마찬가지 우리예요.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기에 우리 예배자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할 걸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냥 되겠지라고 기다리면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아닌 거면 아닌 것은 딱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여기서 결단한 거예요. 오늘 예배 속에서 우리 반드시 해야 될 것이 그것이에요. 나는 감사를 결단하리라. 각자 속에서 결단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리라. 학생들 같은 경우 나는 공부하기로 결단하리라.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기로 결단하리라.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으니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그리고 반드시 내가 살아가리라 라는 확정이에요.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환경이 안 바뀌었고 어렵지만 내가 용서하며 살아가야지.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원수를 내가 갚지 않아야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지. 결단한 거예요. 8절이요. 8절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아 일어나야지. 왜 움츠리고 살아? 왜 낙심하고 살아? 왜 절망하고 살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다윗은 사실 찬양하길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고 그러면 찬양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자신을 향해서 아니야. 이제 기도하며 살아가야지. 이제 찬양하며 살아가야지. 왜 자꾸 내가 얽매이면서 살아가? 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얽매이면서 살아가? 아니지.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내가 응원해야 돼요. 누구에게 응원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가 응원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낙심이 커져요. 저도 저 자신을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나 자신을 축복하세요. 나의 가슴을 허물고 재문아 깨어라. 재문아 힘을 내. 재문아 용기를 내.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신을 향해서 지쳐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은혜야 힘을 내. 은혜야 용기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권찰님 자신을 향하여서 막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지쳐있는데 어떻게 자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힘든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하염없이 품어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 아빠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러지? 라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금 내 자신이 힘을 내어지면 내 자녀를 더 품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그릇이 커야지만 자식을 품어줄 수 있죠. 엄마 아빠가 확 지쳐 있는데 어떻게 자식을 품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깰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깨어나라 라고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9절이요. 9절 10절 말씀이요. 9절 10절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꺼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그 누구보다도 나는 감사한 사람이야. 나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야. 사실 거꾸로거든요. 그 누구보다도 지금 다윗은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나는 만민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감사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 감사거리가 많은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건찰님 가정은 그 어느 가정보다 감사거리가 많은 가정입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 가정도, 종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가정보다 우리는 감사거리가 많은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저 집은 감사거리가 참 많고 자녀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은 막 이래. 아니, 사실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쫓겨다니지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요. 모함을 받지요. 막 안 좋은 소문도 다 냈지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거리를 찾으면 이 다윗의 시대 속에서 다윗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꾸로 말하잖아요. 아니요. 내가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축복받으면 이렇게 악한 원수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겠습니까? 값진 인생이니까 이런 마귀가 질투하고 있죠. 하면서 오히려 나는 만민 중에 내가 감사가 제일 큰 사람입니다라고.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의 고백입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어느 교회, 어느 성도보다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거리가 많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뭇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떤 찬송? 감사의 찬송을 하리로다. 뭇 주의 인자, 즉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요. 그 사랑을 아세요?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우리 건찰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 엄청 사랑해요. 그건 잊지 마세요.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 가정이 이래요? 그럼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너무도 사랑해. 나를 너무도 사랑해. 우리 자녀들은 축복의 자녀야. 우리 교회는 축복의 교회야. 내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도 이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 뭐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으로 배웠기 때문에. 말씀은 배우는 것이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내가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그것을 막 논리로 막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배웠기 때문에 답을 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로 원망거리가 생기고 불평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이 배웠잖아요. 감사하라.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배웠잖아요. 그 배운 것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정답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답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감사하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답을 쓰면 100점 맞는 것처럼 주님께서 맞아. 그럼 그거에 대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금 이 감사절에 확정하고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원망거리, 불평거리 이제는 나는 감사하리라. 난 감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감사하세요.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를 향해서도 감사하세요. 내 직장에 대해서도 감사하세요. 지금 내 속에서 원망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확정하고 확정하십시오. 이제부터 나는 원망하지 아니라 감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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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사가 반드시 기적을 낼 것이에요. 다시금 주님께서 2024년 이 감사절기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또 감사를 잊었지? 이제 감사하자. 그 감사가 기적을 날 것입니다. 감사는 결단인 것이에요. 잘 되어서가 아니라 결단하고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을 찬송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